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또 해외 원조 주일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의 주일을 선택하시고 제정하시고 이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도록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신자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계약서인 거죠. 구약, 신약, 옛날 계약, 새로운 계약 이렇게 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이렇게 검토하죠.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세례송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계약에 참여하신 분들인 거죠. 도장 찍은 분들이잖아요. 세례송사는 계약의 의식, 계약의 예식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송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는데,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가사항들, 특별한 그 약관들을 더 꼼꼼히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책인데 과연 사랑의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잘 읽어봄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큰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계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천부인권 사상에 유일한
문헌적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경전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특별한 권리, 권한을 갖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성경 이외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계약서에 인간의 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또 올바른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랑의 계약에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느님처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존엄하고 신성한 거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하느님의 선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탈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자유라는 선물을 어느 누구도 억압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죠.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예는 시키고 강제하고 이렇게 또 억압해야지만 그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유인들은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약속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세우게 부르심 받은 거죠. 근데 그 약속의 공동체에 가서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 규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쉼으로써 너희가 한 일들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일했는지, 사랑으로 창조적인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안식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완성될 거라는 것을,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 7년마다 안식년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돌아와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의 해인데, 그 약속의 땅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모인 공동체지만, 이제 거기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빈부귀천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50년마다 이것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제 뭘 하다가 가난해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농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돼.
그 당시에 땅은, 부동산은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이제 팔아버리고 나면 영영 이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 얘기 우리나라 잘 아시잖아요. 흉년이 되면 근 100리 이내에 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들 뿐더러 흉년 때 땅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 때 헐값에 땅을 사고 나면 이제 흉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지만 땅을 팔아버린 그 사람은 영영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50년이 되면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사용권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개념이. 앞으로 희년이 10년 남았어. 그럼 10년치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파는 셈인 거죠. 그래서 다시 희년이 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팔고도 너무 가난해. 그래서 돈을 빚졌어, 어디 가서. 그럼 희년이 되면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채무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는 없겠죠. 서로 이제 이렇게 융통해 주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돼. 노예로 팔아야 돼. 근데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아니면 채무로부터 아니면 인신의 어떤 이런 그 노예살이로부터 속량되는 거죠. 속전을 바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에서 우리가 읽은 제1독서의 느헤미야서에 이 사람들이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계약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페르시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황제 때, 키루스 황제 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고 나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약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 있는 장면이. 그랬더니 자신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울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고 회심하고 있는 내용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신약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듣는 이 가운데서 이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산, 이제 우리가 부동산만 우리의 자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더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물질적인 자산, 이런 우리의 재산들은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는 물질적인 자산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유형, 무형에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관련된 이렇게 값이 매겨진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의 소유로부터 다 이전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뭐 건강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청춘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뭘 소유할 수 있겠어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다 관리자이죠. 관리자가 소유자인지 알면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잠시 맡아서 선영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잘 관리하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시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됐구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죄의 빚을 지는 거죠. 죄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빚진 것들을 어떻게 다 탕감받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면제받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교회가 정한 희년이잖아요. 정기 희년. 그래서 전대사의 은총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전대사의 은총 받는 방법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1층 게시판에 있고 나중에 여기 2층 게시판에도 따로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전대사의 은총은 내가 죄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보석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고해성사 하시면 보석을 받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의 용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내가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죠. 보석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연옥에 가서 우리가 잔벌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벌을 받게 되는데, 전대사를 받게 되면 희년에 연옥에서 받을 그런 잔벌도 다 탕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산과 또 부채를 탕감받고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악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은총의 희년을 당신의 삶으로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듣는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고자,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본당 성경잔치를 하는데, 성경을 신약 구약 중에서 다 통독하시면 좋은데, 나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면 구약만, 아니면 신약만 이렇게 통독하신데 도전하시고, 신약도 너무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사복음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올 한 해가 늘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